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렇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들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를 위한 기도회인데,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항상 1순위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부흥할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물론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실 아이들과 대화가 예전 같지 않고, 요즘 청년들 이제 막 졸업하고 올라온 청년들, 우리 여기 뭐 MZ 세대 우리 보경이가 딱 저기 앉아 있는데, 보경이랑 내가 말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즘 이 보경이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뭘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만큼 이렇게 감각이, 저도 나름 이제 청소년 사역도 꽤 오래 했고 청년 사역도 오래 했는데요. 우리 죄송합니다만, 확실히 이 세대 차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자녀들과 당연히 그런 거 느낄 테고요. 또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안 통하더라도,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중요한 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해해서 키우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자녀를 이해해서, 그러니까 납득이 돼서. 사실 뭐 납득이 되면야 좋겠지만 납득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근데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살리고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살리고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요즘 우리가 다음 세대 보면서 답답하시잖아요. 그쵸? 우리 여기 아마 부장님들 계시고 이제 어른 선생님들도 계신데, 젊은 교사들 보면 답답하실 거예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같지 않거든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뭐 또 나름 이제 젊은 우리 선생님들도 요즘 애들 보면 또 답답하겠죠. 나 같지 않다. 우리 때와 다르다. 요즘 수아도 이제 지아 보면서 이제 유치원, 이제 지가 이제 다녔던 유치원이니까 네가 뭘 아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지 갔다고. 요즘에 얼마나 지아를 챙기는지, 지아가 뭐 조금만 하면 오 그랬어 수아, 지아야 알았어 언니가 이렇게 해줄게 막 이렇게 막 지가 엄마 흉내를 내면서 해요. 같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좀 철들고 좀 이렇게 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납득하고 이해돼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다음 세대가 이해가 안 되고 얘네들이 정말 뭐가 소망이 있을까? 니들이 정말 이 나라의 역군이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격동의 시기를 아냐? 니들이 정말 뭘 아냐? 뭐 물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살리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지금 뭐 출산율도 낮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고 계속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10 대들 범죄, 마약 뭐 요즘에는 무서워서 뭐 이제 뉴스 보기도 무서워요.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 교회인 자녀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게 남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살리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해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아니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 시켜놨더니 다 배신하고 떠나. 예수님이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답답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당신의 사명을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3대 사역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나.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방법으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가르치셨는데 어디서 가르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도 가르쳐야죠. 분명히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더 잘해요. 세상이 더 잘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고 교회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기도도 있겠고요. 또 말씀도 있겠고 또 뭐 찬양도 있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중에서 우리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됨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사들의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33년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그 교회가 너무 꽉 막힌 거 아닙니까? 교회가 너무 앞뒤 뭐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영어도 좀 가르치고 또 교회가 세상 교육도 좀 가르치고 물론 뭐 그럴 달란트와 그런 또 뭐 기회가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좋겠죠. 근데 그거는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근데 이 가르치고라는 이 헬라어가 디다코스인데 이 디다코스에는요 가르치다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요 귀로 안 배워요. 우리 때는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을 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 말이 곧 법이었다고요. 우리 때 맞죠? 할렐루야. 조건사님 우리 때 맞나? 죄송합니다.
근데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귀로 안 배워요. 뭘로 배우는 줄 아세요? 눈으로 배워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른들이 말하는 거를 듣지 않고요.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그걸 보고 배운다고요.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교육이라는 걸 최초에 주셨을 때 맞아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입을 보고 말을 보고 그 말하는 이 언어, 이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배운다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 썼을 때 그때 아이들의 언어 능력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것들을 입모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써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어른들,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들은 다 본다니까요 그거를. 애들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똑바로 해라 뭐 예배 잘 드려라 해도 아니 본인 자체가 보여지는 모습에서 이미 본받음이 안 되면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방법에서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 디다코스에는 가르치다라는 뜻과 동시에 본받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 단어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죠. 당신이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는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 그런 실력자들, 그런 교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결국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역시 행동인 거죠. 그쵸?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선생님의 지식도 배웠지만 참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셨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주셨던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잖아요. 근데 그때 99마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를 두고 가지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도 만약에 잃어버리면 저 주인이 나를 그렇게 찾겠구나. 여러분 이게 가르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어른 예배 때든 뭐 청년부 예배 때든 뭐 어떤 시간이든 우리 그 선생님들이 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과 자세들과 그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이들이 보지 않고 있지만요. 이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언젠간 이것들이 열매를 맺고 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이 가르침들이 결국 정말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왜 나만 이렇게 뭐 나만 일찍 와서 뭐해? 뭐 나만 교사 기도에 나와서 뭐해? 여러분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마세요.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자, 23절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자, 거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막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친구들, 우리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이 아동부, 특별히 아동부 때, 물론 이제 청소년 시기도 있지만 이 아동부 때 전도돼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성년이 돼서도 교회에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 믿었어요? 중간에 믿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때라는 거예요. 아동부 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전도돼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뭐 유아 유치도 마찬가지고 또 청소년도 마찬가지,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뭐 장년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시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특별히 아이들을 향한 전도를 하는 게 어쩌면 정말로 이 귀한 생명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구원할 수 있는 아이들에겐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전도하면 어른들 전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남는 장사라고 한다면 정말 끝까지 남는 케이스를 보니까 아동부 때, 고 연령대, 요때 전도돼서 온 자들, 그때 그 아이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전도하셨고 돌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우리 다음 세대에 특별히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전도할 수 있는 시기들이 왔죠. 우리 전도팀은 이제 요즘 국수 전도 하고 있어요. 또 그전에는 부침개 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오랜만에 전도하는데 역시나 기뻐요. 역시나 좋아요. 이게 딱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담이지만요, 막상 이제 전도를 한다는 건 이제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안면도 이제 철판 딱 깔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이 전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전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최전방. 그래서 최전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그 전쟁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거고 피부로 느끼는 거고, 근데 그 전쟁을 승리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최전방에 있었던 사람하고 저 후방에 있던 사람하고 누가 전쟁에서 얘기할 게 많을까요? 당연히 최전장에서 앞에서 막 총 쏘고 뒤에서 행정 업무 본 사람들보다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들이 훈장도 더 많이 받을 거고 또 그만큼 할 얘기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할 얘기가 없는 거는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도가 그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명을 다 완료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기회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웬만한 교사가 아닌 분들은요, 아이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사실 잘 못하시죠. 그리고 내 전도 대상자라고 특별히 생각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다 어른들을 보통은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그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이 환경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전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요, 이 청소년 시기에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그러니까 그 통계가 맞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확률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전도돼서 오는 것보다 아동부 아이들이 전도돼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애들은 아직 이게 좀 아직 순수해. 아직은 이게 세상 말로 이게 덩인지 된장인지 아직 이게 잘 이제 몰라요. 근데 청소년만 돼도요, 이제 애들이 좀 세상 말로 까졌다고요. 이제는 좀 안다고요. 그래서 뭐 교회고 뭐 이상한 거냐, 이 지들도 이제 그때부터 벌써 뭐 진화론이니 창조론이 막 이런 얘기 있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봐도 확률적으로 아이들이 더 많이 전도가 돼요. 여러분 근데 어른들보다는요 청소년부가 그래도 전도가 더 돼요. 그래도 얘네들은요 그래도 아직도 햄버거 좋아하고요 피자 좋아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자 좋아하고 치킨 좋아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사들은요 전도가 뭐냐 먹이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그 부서 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이들 먹이고 이거 하는 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다 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막 한 달에 막 30만 원, 40만 원씩 막 그때 막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 280명 막 그렇게 됐으니까 애들이 꽤 많았으니까. 그리고 만나는 애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설마 했나 봐요. 제가 그렇게 막 할 줄 몰랐나 봐요. 한 달에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막 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말은 못 하지만 어쨌든 이럴 줄 몰랐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전도가 더 쉬워요. 먹이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 내가 사형리를 전하지 못해도, 그리고 오히려 사형리 하면 안 와요. 안 와. 먹이세요. 그냥 먹이고 그 좋은 거 해주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회당에 데리고 와야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뭘 하시죠. 그러다 뭐 사형리가 나쁜 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른들보다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래도 전도하기 더 쉬워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가 더 쉬워요. 어른들은요 이미 다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걸 바꾸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요 영화 한 편에도 바꾼다니까요. 이게 치킨 한 번에도 바꿔요. 전도도 해요. 애들을 막 10명씩 데려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많이 먹이고 많이 사주고. 그래서 유아유치부가요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예산이 보니까요 이거 부서들 중에 가장 적게 책정을 해줬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애들이 더 많이 들더라고 보니까. 왜 얘네들은요 유기농을 먹어요. 유기농을 먹어요. 왜 부모가 유기농 아니면 또 이걸 굉장히 좀 그래해요. 아동부 애들은 이제 인스턴트도 먹이고 좀 뭐 불량식품 먹어도 뭐 거시기 한데, 이 유아유치원 보니까요 선물도요 뭐 딱 친환경 뭐 이런 거 해줘야지. 보니까 이게 예산이 보니까 이거 좀 제가 보니까 내년에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물론 뭐 그래도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매주 예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매주 예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동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여러분 먹이시고 또 만나시고 또 영화도 보시고. 저도 어제 청년부 기도회 하는 청년들 어제 치킨 이제 사줬어요. 저기 훌랄라 치킨 가갖고 오랜만에 훌랄라 가니까 야 맛있더라고요. 애들하고 이제 치킨하고 골뱅이 하나 시켜놓고 술은 안 마셨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시켜놓고 콜라 사이다 먹으면서 어제 신앙의 진지한 이야기들 나눴어요. 나누고 결론은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 어쨌든 이제 했는데 먹이고 만나고 해서 제가 다음에는 우리가 영화 한번 보자. 특별히 목요일 날 청년부 기도에 나오는 애들한테는 내가 특혜를 주겠다.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다음에는 우리 그 뭐 분노의 질주 무슨 뭐 새롭게 영화 뭐 개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심양화 보자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지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가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어른들도 뭐 같이 먹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만 그걸로만은 부족하죠. 예.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은요. 고걸로 돼요. 예, 고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먹여서라도 먹여서라도 채워서라도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 번 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다 병이 있어요. 그리고 다 상처가 있고 나름의 다 아픔이 있어요. 어, 뭐 요즘 아이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만나본 지금까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도 어른 못지않게 고민이 많고 염려가 있고요.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오죽하면 자살까지 합니까?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니들이 뭘 알아잖아요, 솔직히. 근데 얘네들도요, 자살을 결정할 만큼의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자살을.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삐뚤게 나가고 할 만큼 나름의 불만과 이 나름의 이 그 마음에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갖고 병든 자들 또 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데 좋은 거예요.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들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회당에 못 들어왔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아예 대우 아직 취급을 안 했어요. 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는 병원과 같은 역할이 있어요. 얘네들이 세상에서도 고침을 못 받는 거를 교회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부임하고 흔히 말하면 이제 날라리들 있잖아요. 날라리들 문제아들. 걔네들을 중심으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걔네들이 이 교회 문제인 거라 왜 담배 냄새 나고 뭐 예배 시간에 뭐 좀 방해가 또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조금 그리고 이 중학교 애들은 김일성이 된다. 김정은도 못 건드린다 그러잖아요. 중이 애들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래서 모범생들 중심이었어요. 모범생들. 특별히 교인들 자녀들, 뭐 직분자들 자녀들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을 다 깨부셨어요. 교회는 이런 애들이 와서 이런 애들이 고침받고 이런 애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니까 이 교사들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제가 교회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보통 밤에 활동해요. 낮에는 꿈쩍도 안 해요. 밤에 나와 기어나요. 그 얘네들 뭐 오락실부터 뭐 노래방 또 때로는 뭐 공원 같은 데 지들끼리 모여서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뭐 제가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가 갖고 애들 챙겨주고 같이 이렇게 마시지는 않고 피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 마시고 피는 거와 같이 거의 흡사 마시고 피는 것 같이 애들과 같이 해주고 이 전도사가 불 붙여주는 거 이게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요 기분이. 애들이 나중에는 애들이 안 펴요 이제 나중에 제 앞에서. 왜냐면 야 내가 불 붙여줄게. 거의 지들도 알아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들하고 똑같은 애들을 교회 데려오네.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하는 거예요. 저한테 정식으로 교사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얘네들 중심으로 집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교사들 싹싹 무시하고 뭐 거기 뭐 장로님부터 시작해 갖고 하여튼 교육 목사님 통해서도 저한테 막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얘네들 중심의 집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커져서 화요 성령 집회가 되고 나중에는 100명씩 모여서 하는 집회가 됐는데 걔네들이 초창기 멤버인데 얘네들 모이면요. 저희가 지하의 예배실이었는데 담배 냄새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교회에 담배 냄새가 쩔어요. 쩔어. 진짜. 누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어느 교사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그러다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왜냐면 그동안 지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전사님이 와 갖고 아빠라고 부르라 그러고 지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들이 교회의 주인공이 돼요. 제가 항상 얘네들 뭐 전교 1 등이니 뭐 누구 아들이니 뭐 하나 니들은 이미 행복하다. 니들은 이미 행복하다. 이미. 얘네들은 결손 가정에 다 얘네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이다. 얘네들 중심으로 그렇게 부서가 점점점 가는데 수련회 때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교사들은 그때까지 이게 반신반의. 근데 수련회 때 얘네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애들이 막 담배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안 피겠다고 막 꺾고 애들이 전도를 해대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요 한 명이 제일 많이 전도한 애가 16, 17명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지들하고 똑같은 애들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들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부서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귀신 들렸을 때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건 우리 안양제일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날라리 애들이 지들끼리 저기 비산동 그 도서관 꼭대기에서 맨날 지들끼리 담배 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애들 3명이 귀신 들린 거예요. 얘네들이 저한테 전화했어. 주일 오후에 저녁에. 야 나도 무서워. 왜 나를 불러. 어쨌든 그래서 갔어요. 그래갖고 걔네들 귀신 다 쫓아내고 얘네들 다 날라리 결손 가정에 얘네들이 지들이 봤잖아요. 귀신 들린 것도 받고 귀신 떠나는 것도 받고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증거하고 복음을 지들이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고침받고 정신 차리고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 중등부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작게 만들었던 집회가 이제 점점점 커져서 화요 성령 집회라는 이제 그 청소년 집회가 생기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저는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제자들이 다 이제 여기저기 있고 박소정 교사님이 그때 이제 교사였죠. 찬양 인도자 교사.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네가 화요 성령 집회 네가 찬양 인도 좀 해라. 너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러다가 이제 거기 코 껴갖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결국 하신 일은요. 고쳐주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저번 얘기 들어보니까 전사님이 집까지 찾아가고 뭐 애가 또 울면서 뭐 나가고 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요. 말은 안 해도 짜증 나죠, 솔직히. 솔직히 말도 잘 듣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고쳐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생처럼 와서 있으면야 뭐 좋겠지만 이미 교회 자체가 그런 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 우리가 지금 담당하는 아이들이 혹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병에 걸리고 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애들이요. 이게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진짜 뭐가 있나 도무지 말을 못 듣고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도무지 그걸 똑바로 못 해내. 여러분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고 바뀌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다음 세대 그것이 진짜 교회 학교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다 피한 이 아이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줬고 그 영혼들을 돌보시고 그 영혼들에게 고침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결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이 그래도 3단지 요 입구에 있잖아요. 요 위에 흥진, 중, 초, 고 뭐 다 있고. 그리고 적어도 흥진, 초, 중, 고에는 그래도 3번 고향교회는 먹을 거 많이 주더라. 뭐 선생님들이 참 사랑이 많더라. 야 그래도 늘 나와서 전도하더라. 늘 그래도 우리를 반겨주더라. 제가 편의점 신방을 좀 이제 해보니까 느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이러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확실히. 또 말도 들어주고 말도 해주고 이런 것들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치유와 회복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주일날 그냥 후다닥 해버리고 끝나는 존재였는지 그냥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상관없이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주일날만 그것도 1시간 그냥 화다닥 하고 끝내는. 예. 여러분 동안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늘 권사님이 병원에 갔다 오신 거예요. 간병인이 있는데 권사님 힘드신데 왜 자꾸 가세요? 거기 또 간호사들도 있고. 여러분 못 맡기는 거예요 자식을. 권사님이 그 연로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근데 오늘 또 병원 갔다 오느라고 조금 힘들어서 기도에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죄송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월화수목금토 뭐 좋은 뭐 간병인도 있고 하지만 마음이 그게 아닌 거라. 애가 아픈데 다 큰 자녀여도 애가 아픈데 고름주머니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환 형제가. 그러니 부모가 그 엄마가 그걸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병인도 있고 자기보다 뛰어난 의사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병자들, 그 외로운 자들, 나중에는 그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긍휼의 마음과 치유의 마음과 고침의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전사님들, 또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니엘 청년이 있는데 어제 기도회 끝나고 보니까 은밀하게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자가 생겼나? 좀 들어보니까 여자 목소리예요. 그래서 야, 너 공부해야 되는데 여자 생겼냐 했더니 맞대요. 지금 60이 넘으신 여자분이시래요. 근데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때 거기 전도사님이셨대요. 근데 지금도 연락을 하더라고요. 멘토처럼. 왜냐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니엘 청년이 이 공군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떨어져서 기숙생활을 한 거예요. 부모와 떨어지고. 근데 거기서 어쨌든 그분의 어떤 돌보심과 사랑이 아직도 지금 36개죠? 그죠? 예, 36개인데 2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20년이. 근데 여전히 그분의 나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안 봐도 비디오야. 어떤 분이실지. 나도 상담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나도 좀 할렐루야. 여러분 교사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나를 찾고 나를 기다리고 나한테 전화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저는 가끔씩 예전에 이렇게 중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이 연락할 때가 있어요. 힘들다고 또 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저런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 야 니네 목사님한테 전화해. 니네 목사님한테 왜 나한테 전화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되게 기쁘고 좋아요. 사실 그래요. 예. 우리 뭐 제 방에 찾아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특히 토요일 날 밤에 찾아오는 청년이 있어요. 예, 사실은 힘들고 그래요. 근데 좋아요. 그리고 나면 제가 더 뜨거워져요. 그리고 더 사명감과 내가 더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것들이 결국 또 다른 병자들을,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고쳐주셨다. 이 부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우리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주일날 또 만나게 될 텐데, 내일 모레는 좀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뒤 나를 찾을 수 있는 아이일 수 있겠다. 20년 뒤에 지 고민 있고 어려움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만들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